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14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첫째 단어는 16절에서 24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둘째 단어는 25절에서 31절,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본문단은 떠나시는 주님께서 세상에 두고 가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8절,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14장 16절, 15장 26절, 16장 7절 등 3장에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론을 말할 때 사도행전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행전의 경우는 교회의 털을 닦는 임무가 주어진 사도라는 직분에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며 성경을 기록할 저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론은 다락방 강화의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론을 말씀하셔야 할 가장 시의 적절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성령론에 확고하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표를 보시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첫째 단어는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하십니다. 둘째 단어는 첫째 단어는 16절에서 24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고, 16절 성령을 보혜사라 말씀하십니다. 기억, 보혜사라는 헬라어 파라크레토스는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부름받은 이라는 뜻인 클레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란 조력자,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의 비명을 듣고 구조하기 위하여 달려온 분, 또는 죄수를 변호하기 위하여 곁에 있는 변호사, 낙심과 좌절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카운셀러 등이 보혜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의 보혜사는 누구이셨는가? 요한일서 2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이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떠나시는 마당의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 하심은 똑같으면서도 다르다는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본질은 같으면서 위가 다르십니다. 니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십니다. 17절 그런데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하십니다. 14장 17절, 15장 26절, 16장 13절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하심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한 에베소서 1장 13절 복음 진리를 증거하러 강림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2장에서 성령은 강림하셨는데 성령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확고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6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한 17절, 함께 계시고 둘째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한 말씀입니다. 17절 이는 그리스도의 떠나심 즉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가능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점입니다. 16절 이는 떠나셔야 하는 주님의 사역과는 대조되는 사역이요 또한 구약시대 활동하시던 성령님의 사역과도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떠나셔야 했지만 성령께서는 주님이 성취해 놓으신 복음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떠나심이 없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는 특수한 사람에게 일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그리고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사 성막을 세우는 일을 감당케 하셨듯이 출애굽기 31장 3절 특수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떠나심으로 오실 성령님은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한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지만 임마누엘 사건이 단회적인 듯이 성령 강림도 단회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사 하나님 나라 건설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시지 아니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십니다. 18절 16절에서 17절까지를 통해서 성령과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시고는 18절에서 21절까지를 통해서는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4절 안에는 18절에서 21절 주님을 가리키는 나 또는 내가라는 말이 13번, 성도를 가리키는 너희라는 말이 7번 등장합니다. 이는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속에서 거할 것을 말씀함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시는 표현이 얼마나 자상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잡히시는 날 밤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소자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13장 33절 소자라는 테크니오는 유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어머니와 어린 자식의 관계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점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3번씩이나 부탁하시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기억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19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하신 뜻은 주님은 몸이 부활하심으로 살았고 성도들은 영이 거듭남으로 살게 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십니다. 20절 한 절 안에 나라는 그리스도와 아버지라 한 하나님과 너희라 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을 가리키는 아내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다 그리스도는 성도 안에 있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날이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킵니다. 이 신비와 영광스러움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즉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육체에 속한 자가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12장 24절 많은 씨가 퍼지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많이 가능하여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보다 더한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한다는 것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디귿 주님은 여기서 끝이신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21절 이는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여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15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1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십니다. 15장 10절 그러면 계명이 무엇인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한 사랑입니다. 15장 12절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으며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가?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하고 에베소서 1장 15절 믿음과 사랑을 꼽습니다. 믿음은 복음 진리를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바른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게 하고 사랑은 형제들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 줍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에서도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말씀하고 골로새서 1장 4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빌레몬에게도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서 1장 5절 하고 이 두 요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전 앞뒤와 같은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책망하시면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 현대교회를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믿음과 사랑 둘 다 잃어버렸다는 위기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3. 가로진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2절 유다는 나타낸다는 말을 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곡解를 한 모양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6절 오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십니다. 23절 핵심은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란 좁은 문맥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만 넓은 문맥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이보다 경이로운 일이란 달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추적을 하면 창세기 6장 4절에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셨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요엘서 2장 28절 예언케 하시고 사도행전에서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고 사도행전 2장 4절 성취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점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에도 사방에는 지경이 정해졌고 이를 침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막시경에도 지성소에 이르는 길은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하였지 모세에게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밖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충만하였지 제사장에게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과 성전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에 대한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1장 14절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가로막게 했던 휘장을 찢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으며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내주하심, 즉 거처를 함께 하심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의 영광은 다락방에 충만하고 120명 제자들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3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의 뜻입니다. 17절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심이 로마서 3장 26절 가능하여졌다면 더 이상 분리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리고 거처를 함께 하심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르웠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해서 계시록 21장 3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 영광스러움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를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떠나시지 아니하셨다면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승천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성도 각 사람 속에 내주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 안에 거하십니다. 또한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 곁에 보혜사로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니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4절 23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말씀하고 2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요 믿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